어느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첫사랑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인이 독백을 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감정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얻고 취하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화요일만 되면 이제 북클럽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책을 읽는데 최근에 읽는 책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쪽 편을 다 드러내지 않고 받는 사랑은 위안은 될지 몰라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 편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도 아낌없이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혼자 내 필로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야가 아니라 부딪혀가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C.S. 루이스가 영국 BBC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막 영국도 공격해올 찰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공포를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방송을 BBC 방송국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역겹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근데 C.S. 루이스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마 독일 사람들도 독일 군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미워서 학대를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폴란드를 가보니까 폴란드에 유명한 나치 수용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폴란드 전쟁 기념관을 들어갔더니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그런 사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야 지들끼리만 잘 노네 하는 느낌이 들 그런 사진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대할 때 보니까 그 어떤 기분 나쁨으로 시작이 됐는데 가면 갈수록 더 유대인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잔인해질수록 미워지고 미워질수록 더 잔인해지고.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십니까? 최근에 한국의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구미라는 곳에서 4명의 여자 직장 동료가 원룸에서 사는데 그 동료 중에 한 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자수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2달 동안 때렸어요. 2달 동안.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뭔가 미우니까 한 대 때렸는데 더 미워져요. 그 다음 날은 2대 때리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3대 때리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행동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면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줬지만 사랑의 행동을 다시 시작하면 결국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것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유명한 법궤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춤을 추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전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때 불렀을까는 만구 제 생각인데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너무 기뻤어. 그걸 오늘 1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만 뒤집어 쓴 겁니다. 속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성령이 크게 역사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단도 같이 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참소합니다. 그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단이 누구에게 마음에 들어갔냐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기쁘게 돌아왔다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그 앞에 한 구절을 넣어야 돼요. 쌀쌀맞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일하러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실제로 몸이 드러났죠.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여기 방탕한 자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확 남편이 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뒤에 시험이 와요. 은혜 뒤에 시험이 왔는데 다윗이 이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부분을 참 깊이 봤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 부부가 그날로 별거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원히 두 부부가 갈라지는 일이 이 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만나게 된 여인이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철학자 강신주 씨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첫사랑의 실패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시간은 절망감을 치유해주고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설렘의 바람을 넣어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의 얼굴과 행동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때로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나를 거의 죽음 상태로까지 몰고 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금 사랑에 빠집니다. 현대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행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결혼이라는 틀, 결혼을 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때로는 싫지만, 좀 믿지만, 짜증나지만, 결혼이라는 틀, 정말 힘들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사랑의 행동을 보이고 다시 싫지만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틀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시 사랑의 감정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가치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은혜는요, 기름 부으심은 부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갭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마켓 앞에 가면 막 소리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볼 때 마음속에 길티 필링이 생겨요.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길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잘못됐는가 보다. 왜 저렇게 광신자처럼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부끄럽다,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망정,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민망하게 행동을 할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한 믿음을 남이 갖고, 내가 갖지 못한 기름 부음을 남이 가졌을 때 그걸 업신여길 권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는 없는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고 저런 식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촌스럽게 믿고 저렇게 시끄럽게 믿고, 아, 저건 틀린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적수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같이 예수를 믿는데 라이벌 관계에 있는 크리스찬이 적수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최고의 라이벌이 누군지 알아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 신자도 아니고 동네 다른 교회 목사예요. 그 사람이 적수예요. 서로 싫어하고 서로 경계하고, 뭐 무슨 교회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러면 제일 배가 아픈 게 마귀가 아니고 그 다른 교회 목사라니까요. 저는 목사만 시샘하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도 같이 시샘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너 이 교회가 나으냐? 우리 교회가 나으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식으로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같이 기뻐해 줘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같이 기뻐하는, 같이. 근데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남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아내가 업신여겼다면 남들은 오죽하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같이 막 찬양을 하지만 그 속에 같이 업신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공유할 수 없는 영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아내에게 흘러간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부부가 당연히 서로 같아지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똑같이 해야 돼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20년 가까이 지금 결혼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주의 관건적인 은혜가 임해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바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 보고 너도 나와서 같이 춤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기뻐한다고 같이 따라합니까? 내가 감당해. 그래서 결국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죠. 그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아주 잘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와 엄마는 아이를 사랑할 때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요, 우유를 먹이든 기저귀를 갈든 온 정성을 다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걷고 나면은 조금 좀 덜 합니까? 아니죠. 걷고 나면 더 골치 아파요.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저기 가 있고 저기 있는 애가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깨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수록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하이스쿨 가고 대학 가고 또 사춘기 되면 얼마나 잘난 척들을 많이 합니까? 지가 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 부모는요, 끝까지 가장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투자를 해요. 아마 보상을 요구한다면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삶의 구비마다 자식들이 보상을 해주든 말든 끊임없이 베풀고 베풀어요. 아이가 18살이 되면 그때는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어덜트니까 내가 밖에서 자든 밖에서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지가 어덜트래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이건 느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실망을 주든 기쁨을 주든 스스로 부모는 좋게 해석하면서 이제는 아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자식인데도 끝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는 어떠냐면 받는 사랑이 없으면 감정을 걷어들여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죄송한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필이 있어야죠. 필.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행동을 하죠. 감정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감정이 행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변화시킨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무슨 짓을 하든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행동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전환점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식과 부모 간의 언약 관계처럼 그런 틀 속에서 또한 사랑이라는 관계를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요. 그리고 살 거라면 차이점을 극소화하고 동질성을 극대화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은 나와 성격은 완전 반대지만 취향은 나하고 같아. 취향은. 강직함이 우리 부부는 닮았어. 서로 성격은 아주 다른데 지지하는 대통령도 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좋아하는 문화도 같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은 극소화하고 동질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세상 보는 눈은 참 좋아. 나하고 같아서. 우리 둘은 취향이 같아서 좋아.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관점이 아니라 같은 부분을, 동질 부분을 더 확대해서 생각.
제가 그 운전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자동으로 눈이 반이 감기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또 이렇게 심신이 약하신 분은 제 차를 타시면 안 돼요. 제가 졸릴 때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 저는 눈이 확 뜨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이러고 갑자기 눈이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집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떡같이 들었는데 찰떡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얘기가 전달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설교란 30분을 떠들어요. 와이프는 들으면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런데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눈 떠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면 집에 와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는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주면요, 엉덩이도 아프고 좀 더 쑤시는데 그 얘기 다 들어주면요, 말한 놈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 인내함을 사랑으로 이해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합니다. 참으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스테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덮는다. 덮어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 스테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지붕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사랑은 한마디로 모든 걸 덮는 겁니다. 저 사람 실수 안 하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 사랑이 그 사람의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덮어주고 침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하고 다윗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트러블이 있을 때 트러블을 극복한 부부고, 다윗과 미갈은 트러블을 극복하지 못해서 파경한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 해로였고요, 다윗과 미갈은 파경했습니다. 여러분, 트러블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트러블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트러블 있죠. 그런데 트러블 때문에 파경을 한다면 세상에 어느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트러블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트러블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항상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 리더십 세미나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은 아내 역할, 한 사람은 남편 역할, 한 사람은 관찰자, 둘이 똑바로 하는지 그걸 이제 관찰해서 발표하게 하는데, 아내에게 주는 미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너 너무 요즘 지쳐. 우리 하와이 가자. 마누이 가자.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남편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집에 돈이 없어요. 결국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추스려서 결국은 못 가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미션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참 제가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룹들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는 다 똑같다. 제가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스킬까지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니까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남편 역할을 맡은 사람마다 죄다 똑같은 행동이 일어나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요. 나 너무 힘들어. 여행 가.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이 어딘 돈이. 네가 이 꼬라지를 봐라. 지금 이게 여행 다닐 때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와이프 아니잖아요. 당신 남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준 스킬대로 하세요. 그런데도 죽어도 말 안 들어요. 현실은 오죽할까요? 다윗은 현실의 미갈의 말에만 집착합니다. 왜? 남자는 현실적이니까. 현실의 말에 꽂혔습니다.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었고, 그 말이 쪽팔렸고, 너무 창피하고, 그 상처가 분노로 이어졌는데 넘어서지를 못하면 결국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인데 거기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남편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원문의 뜻으로 보면 통곡을 한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방성대국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옆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원래 한 가정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근친상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딸이 사라예요. 이복누입니다. 처음부터 자랑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에요. 미갈은 뻑이 가서 자기가 좋아서 다윗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라는 결혼할 때부터 부끄러웠어요. 결혼 이후에도 사라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복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우상장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복도 없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표현해서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 복도 없고, 90이 돼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죽으러 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자식 복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최고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가리켜서 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내는 쪼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존귀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봤어요. 믿음 안에서. 사라가 가장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사라의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건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그래도 자식을 이어야 하기에 자기 침실에다가 내가 모르는 여자를 남편을 위해 넣어주는 아픔이에요. 그날 밤에 사라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살아냈어요. 127년 살았습니다. 완벽한 결혼도 아닌데 살아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혼이라는 그 틀 속에서 믿음으로 남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 아니, 127세의 아내가 죽었는데 뭐 정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방성대우하고 통곡할 이유가 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127년 사람 많이 살았지. 그런데 그게 바로 부부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이라는 걸 무슨 굴레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 서류 쪼가리에다 사인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자녀를 우리가 사랑할 때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혈연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잘못을 하든 어떤 일을 저지르든 변함없이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의 틀이 결혼이에요. 이 언약의 틀이 교회예요. 죄송한데 목사님, 그래도 난 사랑을 해도 필이 있어야 돼요. 필 없으면 난 사랑 못해요. 그건 기계적인 관계잖아요. 무슨 뜻인지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바울은 무작정 행동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하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라.
그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을 보실 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에게 욕하고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묵인하고 포기해버릴 때 배신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사랑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그 다음날 저녁,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사하게 저녁을 차리고 남편과 아내가 스테이크를 씁니다. 둘은 말이 없어요. 서먹서먹합니다. 남편인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 어제 많이 화났다. 나 어제 정말 쪽팔렸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 화내서 미안.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 그걸 왜 기도할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